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뒷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뒷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각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임명하시는 임직식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임직식을 준비하는 희생 제물과 곡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각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입어야 할 복장들을 완벽하게 갖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일은 준비한 송아지와 양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여기서 회막 앞이라는 것은 성막의 외벽 바깥 그 너머에 있는 아직 문을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성막의 입구를 말합니다. 아직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성막 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제사장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한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수는 흔히 교회에서 목회자가 행하는 치유와 축복의 안수가 아닙니다. 짐승의 머리에 하는 이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입니다. 손을 뻗어 희생의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첫째로 손을 뻗은 사람과 희생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로 그 제물에게 손을 뻗은 사람의 죄가 전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희생시키면 손을 얹은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의 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가 되어 손을 얹은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는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1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12절입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안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은 성막 문 안으로 들어와 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라 라고 하셨는데,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너비가 또 길이가 각각 5규빗으로서 가로 세로가 약 2.25m의 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네 뿔에 피를 바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뿔에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그 대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라는 간구 행위였습니다. 이 놋제단은 가운데 부분에 철망이 있어서 각을 뜬 짐승을 올려놓고 태울 수 있었고 밑은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담은 그릇을 위에서 부으면 밑으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입니다. 두 번째로 간 위에 있는 꺼풀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두 콩팥입니다. 넷째로 그 콩팥들 위에 기름입니다. 이 부분들은 가장 좋은 부위이고 가장 기름진 부위입니다. 이 뜻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장은 짐승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위에는 인간이 좋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죄를 대속받기 위해 드리는 이 속죄 제물은 남은 부위를 모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소각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기서 진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 서, 남, 북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막, 즉 텐트를 치고 있었던 것인데 이 텐트를 히브리어로 라마하네라고 부릅니다. 약 200만의 인구가 라마하네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을 벗어나서 더 멀리 가서 번제로 드리고 남은 살과 가죽과 배설물까지 다 소각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전가시킨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 죄가 다시 사람의 손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효율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죠.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그 고기를 얼마든지 유용해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효율적인 분이 아니시라 거룩함을 잘 배워서 진짜 효율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세계에서 효율을 따지는 나라는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래돼서 썩은 냉동 고기를 외국에서 싼 값에 사들여서 해동시켜서 그 썩은 냄새나는 고기를 가진 향신료로 양념을 해서 되팝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전염병의 위험성 때문에 중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효율성이란 자기만 사는 것이고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룩이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공동체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시간은 걸리지만 바르고 건강함으로 결국 참된 효율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얘기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바른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한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점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거룩. 그 거룩을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배워가심으로 여러분 삶의 진짜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위해서 저 밖에 골고다가 있는 곳으로 가시기 위해 영문 밖을 나가셨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입니다. 13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참으로 깊은 말씀이 히브리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암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제는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기 위해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숫양 한 마리를 끌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들어 있습니다.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16절입니다.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이 숫양은 헌신을 상징해서 드리는 번제 제물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 숫양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거기에 보니까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 제물과는 달리 번제 제물은 내장뿐 아니라 그 고기도 그의 머리도 다리 부분까지 단 위에서 모두 태웠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고백하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로서 올라감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부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드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속죄제에 의해서 이러한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직분을 맡는 것이 어떤 감투를 쓰고 의자에 앉아있고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헌신할 기회가 온 것임을 알고 이제 헌신을 결단하는 예식이 바로 이 임직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짐승을 태우는데 어떻게 향기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냄새는 매우 역겨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땀 냄새가 진동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늘 마스크를 쓰고 움직이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저도 어떤 분을 보면 막 마스크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향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준비한 숫양이 2마리였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다른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화목제물로 잡은 숫양의 피를 대제사장의 이러한 신체 부위에 바르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순종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자르면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죠. 유다 지파가 적들과 싸우면서
수장인 아도니 베색을 잡았던 사건입니다. 아도니는 통치자라는 뜻이고 베색은 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색의 통치자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때 아도니 베색이 한 말이 사사기 1장 7절에 나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처럼 손과 발의 엄지가락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귀에 피를 바르고 있는데 이 귀는 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사람의 귀에 구멍을 뚫으면 그는 일평생 그의 상전에게 소속된 사람이 되어 평생 순종할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대제사장의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발과 손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고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귀의 특성상 이 순종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식으로 제단 위에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에 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과 다르게 기름과 피를 옷에 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에 의해서 그 옷을 입는 제사장의 죄를 가린다라는 뜻이고 기름에 의해서 그 옷을 입는 제사장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너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을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모든 제물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이 화목 제물만은 사람과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숫양의 가장 값진 부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이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 숫양을 22절 끝에 보면 위임식의 숫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임직식의 순서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이것은 위에 2절에서 언급됐던 소제물입니다. 소제물의 뜻은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이처럼 이 소제는 화목제와 연결되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지며 모세가 나머지 제물을 아론과 그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제사장직을 이제 그들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임지식이 끝나갈 때쯤 그들의 제사장권을 임명하는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요제인데 요제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화제가 제사의 방법인데 화제는 태우는 것이고 요제는 흔드는 것입니다. 흔들고 나서 바치는 것이 요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는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도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이처럼 제사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속죄자가 되셔서 영문 밖으로까지 끌려가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화목제가 되어 양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거룩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